안녕하세요. 숭실대학교 일반대학원의 기독교 통일지도자학 MA, PhD 주임교수를 맡고 있는 하충엽 목사입니다. 또한 숭실대학교 총장 직속으로 있는 기독교 통일지도자 훈련센터 센터장을 맡고 있기도 합니다. 정전 70주년을 맞이해서 씨앗 기도회로 기도할 수 있는 제목을 두 가지를 나누고 싶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은 아픈 곳을 향하십니다. 우리 몸에 아픈 곳이 있을 때 우리 몸은 거기에 초점이 집중이 됩니다. 또한 가족 중에 누가 아프면 그 아픈 아이에게 온 가족이 거기에 기도와 마음이 모아집니다. 우리 북녘 동포들이 아파합니다. 북한을 떠나서 또 가족이 헤어지고 또 중국과 제3국에 흩어져 있는 가족들의 아픔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아픈 곳을 향하여 하나님은 운행하시고 계십니다. 70년 동안 아픔이 계속되어지는 곳을 향하여 우리의 기도도 모아지기를 원합니다. 다른 하나는 분단국가에서 태어난 우리에게 기도의 제목은 복음 통일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가 되어지는 한 민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것은 사람의 힘과 능과 이념과 신념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세속정부의 통일 방안과 정책으로만 되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하강하심, 하나님의 만져주심의 은총에 의해서 형성되어지는 것이 복음 통일입니다. 우리 정전 70주년을 이제 맞이하면서 우리는 하나님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복음 통일, 그 통일이 이루어지도록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두 가지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우리가 정전 70주년을 보내며 새로운 미래를 맞이하는 희망을 품고 힘차게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내 형제들아,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너희가 가졌으니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 만일 너희 회당에 금 가락지를 끼고 아름다운 옷을 입은 사람이 들어오고 또 남루한 옷을 입은 가난한 사람이 들어올 때에 너희가 아름다운 옷을 입은 자를 눈여겨보고 말하되 여기 좋은 자리에 앉으소서 하고 또 가난한 자에게 말하되 너는 거기 서 있든지 내 발등상 아래에 앉으라 하면 너희끼리 서로 차별하며 악한 생각으로 판단하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냐.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들을지어다. 하나님이 세상에서 가난한 자를 택하사 믿음에 부요하게 하시고 또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나라를 상속으로 받게 하지 아니하셨느냐. 오늘부터 3일 동안 신약의 야고보서 말씀 묵상을 통해 더욱 구체적인 삶의 영역에서의 회개로 나아가겠습니다. 야고보서는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가 쓴 서신입니다. 야고보는 사도행전 15장에 나오는 1차 예루살렘 공의회에서 의장 역할을 맡을 만큼 영향력 있는 인물이었습니다. 그는 당시 초대교회의 문제를 통렬하게 비판하면서 강력한 하나님의 명령을 전달했습니다. 야고보서는 행함 있는 신앙을 강조함으로써 로마서의 이신 칭의와 더불어 온전한 복음의 길을 제시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사람을 차별하지 말라는 명령이 나옵니다. 교회의 모델이라고 하는 초대교회 역시도 외모와 지위, 재정 능력에 따라 차별하는 문제에서 자유롭지 못했습니다. 야고보는 그리스도인이 차별을 금해야 할 이유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 때문이라고 제시합니다. 그들 역시 하나님의 피조물이며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라는 복음의 내용을 믿는다면 외형적인 조건으로 차별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차별은 이기심의 자연스러운 표현입니다. 도덕이나 교육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닌 인간 죄성의 본질에 기인한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 차별하려는 죄의 본성을 이길 수 있음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조건에 따라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는 것은 성경의 명령입니다. 그런데 최근 한국 사회에서 보이는 차별금지법에 대한 논쟁은 고개를 갸우뚱하게 만듭니다.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법령으로 제정하려는 다양한 차별금지법에는 하나님의 창조 질서와 인간이 본연적으로 가진 죄성에 대한 이해가 빠져 있습니다. 그리고 남자와 여자로 창조된 성별을 스스로의 선택에 의한 결정권을 가진다거나 건전한 사회 질서에 반하는 동성애를 옹호하고 심지어 확산시키고자 하는 악한 의도가 내포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교회가 성경이 명령하는 차별금지법 제정을 반대하는 이유입니다. 하지만 어찌 보면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 가진 본질적 한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에 반대하는 것에도 지혜로운 전략이 필요합니다. 대한민국은 국민의 주권이 보장되는 법치 국가이기 때문에 국민 여론이 중요합니다. 자칫 일반 국민들의 눈에 차별금지법 제정 반대 운동이 교회의 기득권 지키기나 특정한 정치 진영의 편에 선 것으로 비치지 않게 해야 합니다. 그들을 설득할 수 있는 논리를 개발하고 효과적으로 확산시키는 것도 필요합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한국 교회 내에서부터 야고보 사도의 명령에 순종하여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않고 성적인 타락으로부터 자신을 지키고 성결한 삶을 통해 행복한 가정을 일구어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차별 금지는 복음 통일을 위해서도 매우 중요한 가치입니다. 통일의 과정에서 북한 사람들에 대한 차별이 없어야만 통일 이후 진정한 통합으로 나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시 한번 우리 스스로를 돌아봅시다. 혹시 상대가 가진 조건과 외모로 차별하여 대하는 일이 없었는지 말입니다. 우리 교회 안에서도 신분과 재산과 외모와 생각의 차이로 인한 차별이 있었음을 회개하오니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이 씻어주시고 변화시켜 주옵소서.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가 먼저 거룩하게 구별되어 성결하고 행복한 가정생활의 모범을 보임으로써 가정을 무너뜨리려는 사단의 괴계를 도말하게 하옵소서. 악한 의도를 숨기고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제정하려는 어두움의 세력들을 주님의 권능의 팔로 막으시고 한국 교회가 더 선하고 아름다운 사회를 만들게 하옵소서.